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그 시작을 일주일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열왕기하 11장은 또 하나님께서 유다,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와 그 어둠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예후라는 그런 장관을 선택하셔서 그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흐르는 그런 악의 순환,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 예후가 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아하시아까지 사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유다 아하시아 왕도요 굉장히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즉 어둠의 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그런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1장까지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하시아는 아까 방금 전에 열왕기 10장에서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를 죽인 걸 말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라예요. 근데 아달라가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해야 돼요.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형제들이고 친척이고 혈육 간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다 죽였을까요? 이 아달랴라는 그 여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역사상으로 남유다의 왕비로 기록됩니다. 아니 그 왕이 죽으면 그 가까운 형제라던가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너무 잔인하죠. 이 권력에 눈이 머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순리적인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잔인한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잔인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에서 좀 살펴보면 이 아달랴는요, 여러분 혹시 오므리 왕 아십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그러니까 이 아합도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나안에 따른 그 나라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오므리의 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고리가 악한 습관과 악의 길이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끊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모습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바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때 내가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모습 살아가면 안 돼. 라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악한 습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아주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자아대로 그냥 그 악순환 가운데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끊게 하시되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반응하면 그런 처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꼭 그 대가를 치르고 변화되고 바뀌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자신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반응하고 호응하는 게 내가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달랴라는 거는 사실 남자 이름이에요. 그 남자 이름인데 이게 여자에게 이 남자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달랴에게 기대하는 것이 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처럼 왕노릇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괴롭히다. 여호와를 괴롭히다. 또는 여호와의 괴로움, 여호와의 고통,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되게 안 좋죠. 여호와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달랴 이름이 그래요. 여호와를 괴롭히다. 또는 여호와의 괴로움, 여호와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2절 볼까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요. 요아스라는 갓난아기예요. 이제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누가요? 여호세바라는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요아스라는 1살밖에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후계자예요. 요아스가 후계자인데 이 아이를 감추는 거예요. 이 여호세바는 고모가. 그래서 3절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가 다른 왕자를 다 죽이니까 이게 자기가 왕비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빛을 꺼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습관과 악의 고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어디인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세바라는 거예요. 여호세바는 요아스가 살 수 있도록 그 아달랴의 칼날을 피우도록 도운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 아달랴라는 악한 영향력, 악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 자가 여호세바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여호세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거나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호세바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악한 어떠한 습관과 영향력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세바와 같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세바를 만나든지 여호세바가 되든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작은 그 조각, 작은 어떤 퍼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4절, 이제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또 바로 이름이 이렇게 등장했죠. 여호야다. 제사장 이름입니다.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그러니까 군대 대장들, 백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왕자는 누굽니까? 요아스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뒀는데 그 요아스를 7년 동안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이 제사장이 7살 될 때까지 키우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런 사명과 그 사모함을 갖게 도왔겠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전, 그때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들들도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이 꺾여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다는 엘리와 같지 않아요.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심어줬던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제사장을 만난 거죠. 이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군대 대장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세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몬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고, 이 요아스 왕이 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둘러싸서 지켜라. 이 왕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백부장들이 뭐냐면은 9절 보세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제사장이 군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싸워본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인데 이 영적 지도자가 군대 지휘관을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해요. 근데 이 백부장들이 다 들었어요. 왜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아니,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제사장이 왜 이러는 거야? 마치 어부들이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은 어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우리에게 배를 이쪽에다 대라 저쪽에다 대라 그물을 이쪽에다 내려라 저쪽에 내려라, 그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게, 제사장에게 순종을 하는 이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군사적인 어떠한 전문 지식과 어떤 전략, 이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말을 바로 올곧게 듣고 올바르게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 요아스 7살 어린 아이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후를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가 7살 어린 요아스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달랴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에 악한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직접 악의 순환을 끊어냈습니까? 아니면 아달랴라는 왕비를 직접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지휘관들을 모으고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순종하는 어떤 군인들, 군대 지휘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 왕비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요아스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즉 여호야다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여호야다는 영적 지도자는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기회를 열어 준 거라고요. 거기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열어 놓은 기회의 문, 그 안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악의 순환을 끊어내고 어둠의 권세를 물러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자기가 있어야 할 역할과 그러한 사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만약에 아달랴라는 왕비가 계속 왕노릇하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또 이세벨 여왕처럼 바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놔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타락을 부추길 수 있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신 사명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를 먼저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칼로 들고 직접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직접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은 군대 장관들이 군사들이 하는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을 통해 백부장들 군대 지휘관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악의 순환을 악한 영향력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제가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여호야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머물러 있던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제도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 이 여호야다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 지휘관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십일 수가 있겠죠. 그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 이달랴라는 그런 악한 세력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백부장이나 군대 장관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아달랴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앞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주고 기회를 열어주니까,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이 백부장들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보세요. 17절 보세요. 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 20절이 결론이에요. 20절 한번 볼까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보세요. 이렇게 악한 세력, 악한 권세를 끊어내는 이 아달랴의 왕비를 처리한 때 일조한 사람들이 첫 번째 여호세바라는 그 요아스의 그 고모, 유모와 함께 요아스를 몰래 감추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추게 했던 사람,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동참한 그 백부장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남유다의 악한 권세, 악의 순환, 악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지키고 거룩하게 세우고 나라도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온 성이, 온 나라가 평온하더라. 가만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러한 즐거움과 평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쉽게 하면 어제 믿음이 뭐라고 했죠? 수동적 능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동적 능동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발산될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되고 평온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리라 소망하고, 또한 이렇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나이가 될 때는 7살밖에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라는 그런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고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에 동참한 군대 지휘관들, 백부장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길 원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근데 즐거움이란 건 뭘까? 우리가 새로워질 때, 악한 권세로부터, 악한 영향력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내 습관, 내 습성, 어떤 내 스타일, 어떤 내 생각, 어떤
어떤 내 어떠한 관점 이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벗어날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것이 아닌 인간 어떤 본성인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습관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생각과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지도록 벗어나도록 제가 그런 여호야다와 제사장 같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들을 백부장이 순수히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평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마인드를 주장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영적 평안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어떠한 확신이나 의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날 때 모든 성도들이 인위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오늘 열왕기 11장 말씀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키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들어서길 원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동적 능동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비록 유다 나라가 아달랴라는 그 사악한 왕비가 다스려서 여전히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여호세바라는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우시고 그들을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